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찾기 다니엘서 강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출석 체크 꼭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총 6번 중 4번 이상 출석하셔야 수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상세히 나누면 130여 가지가 넘는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이 복음주의라 부르는데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틀림없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 학자들은 아무리 정확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성경에 슬쩍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 11장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우며 이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메대 바사 제국에 4왕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4번째 왕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 속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무려 100만 대군을 소집하여 헬라 제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군사들을 이끌고 참여한 전투에서 헬라 제국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 뒤로 메대 바사 제국의 기세가 기울고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3절 말씀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재위하던 시절 헬라 제국은 전성기를 누렸죠. 알렉산더가 단지 20살에 왕위에 오를 당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점령하겠다. 대단한 포부죠. 실제로 그는 계속 영토 확정을 위한 전쟁을 벌였고 급기야 인도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화살을 맞고 그는 진격을 멈추게 되죠. 만약 알렉산더가 부상당하지 않았더라면 인도를 넘어 중국을 지나 한반도까지 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말라리아에 걸려 심한 열병을 앓다가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 측근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왕권을 넘길 생각이십니까? 당시 알렉산더에게는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자를 넘겨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일 힘센 강한 자에게 왕권을 물려줘라 이러고 말한 뒤 숨을 거두게 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을 분열하는 근거가 됩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각종 음모와 모략과 암살과 독살이 난무하는 가운데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내를 비롯한 알렉산더 왕가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며 전멸하게 되죠. 결국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남방과 북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5절에서 6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며 권세를 펼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애굽 지역을 뜻하고 북방은 셀루코스 왕조로 시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두 왕조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세력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두 왕조가 역사 속에서 계속 부딪힌 것이죠.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공주를 셀루코스 왕가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 얼마간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와 그 자녀들이 죽고 버림을 당하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그의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7절에 보면 그의 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북방 셀루쿠스 왕조의 왕국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소스라는 지명이 보이시나요? 이 이소스 지역 바로 밑부분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 성은 함락하기 쉽지 않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남방왕은 막강한 전력으로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은 4만 달란트와 보물과 2,500개에 달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본국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것들은 원래 애굽의 것이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약탈되었던 은과 보물과 우상들을 다시 찾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 셀루쿠스 왕조는 서로 평화 조약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셀루쿠스 2세는 지난날의 수모를 기억하고 되갚고자 평화 조약을 어기고 애굽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본국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패하여서 본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그의 아들들이 싸우게 됩니다. 북방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전쟁을 벌입니다. 셀레우코스 3세는 소아시아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동생 안티오코스 3세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그 후
안티오코스 3세는 36년 동안 셀루코스 왕조를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 이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하여 많은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방 왕국의 성을 칩니다. 이에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니엘 11장 11절에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이에 맞서 보병 7만 명과 기병 6천 명과 코끼리 73마리로 대군을 구성하여 북방을 침공합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보병 6만 2천 명과 기병 6천 명, 코끼리 102마리로 대군을 구성해 방어를 하죠. 전쟁은 팔레스틴에 위치한 라피아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1절에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전쟁에 승리하여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심해져 자신을 아예 신으로 만들려 했죠. 전설에 의하면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유대인들을 노예화하라는 칙령을 공포했고 유대인들을 코끼리로 짓밟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사로잡은 1만 6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지만 그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11장 13절 말씀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 인도까지 점령하고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그의 부인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왕의 나이가 겨우 4에서 7세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방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남방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다니엘 11장 14절 말씀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칩니다. 14절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폭력을 행하는 자가 일어나 애굽의 속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큰 낭패를 당하고 말죠. 이들은 안티오코스 3세의 침략군에 동참하여 남방 왕조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이었던 스코파스는 유대인들의 반기에 대한 보복으로 응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15절 말씀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군대를 이끌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 스코파스의 군을 격파하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편 스코파스 장군은 시돈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당시 시돈 성읍은 매우 견고한 철옹성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시돈성을 함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성벽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을 퍼 토성을 쌓고 공격합니다. 이에 결국
시돈성은 함락하게 되죠. 북방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요새 기지인 가자까지 점령함으로 팔레스틴 땅 전체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17절 말씀.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교 전략으로 그의 딸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을 어린 왕에게 줌으로써 딸을 통해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조정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하자 어린 남편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남방 왕조를 굳게 지지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꺾고 맙니다.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 사이에서 6세를 낳았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섭정을 하였습니다. 애굽 왕실 역사에서 최초 여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딸의 이름은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최후의 여왕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 필라파토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클레오파트라는 이 동명이인으로서 클레오파트라 1세 쉬라입니다. 다니엘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북방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지중해 쪽으로 진출하여 여러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한 장군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7만의 군사와 스키피오 장군의 3만 군사가 싸워 스피키오 장군이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북방 안티오쿠스 3세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싸움의 패배로 로마의 많은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져 안티오쿠스 3세는 폭동 중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 말씀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돼지 머리를 둠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다니엘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방 왕은 군사가 많았지만 북방 왕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에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한편 그의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왕이 됩니다. 이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왕권을 상실하게 되죠. 교활한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6세가 다시 왕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동생인 7세와 동맹을 맺고 안티오쿠스 4세와 싸우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안티오쿠스 4세가 빠르게 전해 듣게 되죠. 먼저 침공을 당하기 전에 그들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남방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소식을 듣고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를 막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치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려 분풀이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놓아두고 돼지를 드려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 11장 24절 말씀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북방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 왕국을 침략하여 많은 땅을 빼앗을 거란 예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평안한 때에 큰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안티오코스 4세는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기름진 곳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아무리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있던 시리아 제국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이후로부터 로마와 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1장은 이처럼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한 나라가 쇠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떠오르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다 둥지를 튼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힘겹게 쌓은 모든 것이 활활 타는 광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만 급하죠. 하지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좀 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확한 때를 잡아놓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마지막 때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11장 46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탄의 세력은 언젠가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세력은 망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인 12장에서는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의 신약판이라 불리는 요한계시록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책입니다. 단수로 쓰인 책은 말씀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인생을 잘 지어간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단수형으로 쓰인 책이 생명책을 말한다면 복수형으로 쓰인 책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책들은 곧 심판을 베푸는 책을 의미합니다. 생명책과 이 반대되는 이 심판의 책에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은 수많은 삶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뿌리 박힌 삶이기에 심판책이 아닌 이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은 이처럼 심판날에 벌어질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불리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기초를 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입니다. 의와 생명이 되는 오직 한 길, 예수에게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다니엘 12장 6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 하더라. 이제 다니엘은 이 10장에 나왔던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란에 관한 환상을 보던 중에 일의 끝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사건 자체에 대해 묻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시점을 물었을까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때와 기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방치하게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흔히 이단들이 자주 주장하죠. 곧 종말의 날이 오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뭐해? 굳이 잘 살아갈 필요가 있나? 지금을 즐겨 라고 이야기하며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예 가족과 소식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잘못된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와 기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이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12장 9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갈지어다를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이 가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7절 말씀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둠의 권세가 자신의 힘을 일시적으로 과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때 사탄은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죠. 우리 안에 갇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게 하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안에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과 아내를 데려올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진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폭풍우를 통과하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어봐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인지 참 신랑이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수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어둠의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서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